말씀을 보십시오. 9장입니다. (9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맞지요? 아멘. 인사 같이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 맛이 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우리는 활명수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방구까지 잘 끼는 사람을 가스 활명수라고 합니다. 14세기쯤 스위스라는 나라는 오스트리아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광장에 오스트리아 왕을 상징하는 모자를 높은 곳에 달아놓고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유명한 윌리엄 틸이라는 사람이 6살 된 어린 아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강제로 절을 시키는데 거기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는 절하지 않냐? 하니까 나는 당당한 스위스 국민이다. 그때 군인들이 이것 봐라. 듣기로는 네가 활을 잘 쏜다 그러는데 네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얹어놓고 마치면 네도 네 아들도 살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둘 다 죽는다. 그것이 유명한 아들 머리 위에 사과 맞히는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이때 윌리엄 틸은 굉장히 망설였다고 합니다. 망설여지지 않을까요? 자칫하면 어떻게 돼요? 아들의 머리를 쏘게 되잖아요. 못 맞히면 둘 다 죽게 되니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분명히 망설였습니다. 국어사전에 무지개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이렇게 쓰면 잘 보입니까? 잘 보일 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좀 이동해 주세요. 무지개란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서 7가지 색깔로 나타나는 반원, 그렇게 무지개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들이 햇빛을 받아 7가지 색깔로 나타나는 그런 반원, 그것을 무지개라고 합니다. 영국의 워즈워드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죠. 이 사람이 무지개를 두고 이런 시를 썼지요.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는 언제나 내 가슴은 뛰누나. 내 어릴 적에도 그랬고 나이든 지금도 그렇다는 식으로 시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무지개에 대해서 굉장한 감탄과 경외감을 시로서 나타낸 사람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지개를 보고 기분 나쁘다고 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초등학교도 다 배웠죠.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는 7가지 색깔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7로 나타나는 것 잘 아시죠? 그래서 그게 다 그냥 생겨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7자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럭키 세븐, 그게 다 웬이 되어졌을까요? 지난 시간에는 노아가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자 비둘기를 내보낸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까마귀와 비둘기. 너 까마귀 고기 먹었나? 신앙은 뭐예요? 그분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보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까마귀는 그렇게 방주에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방주 밖에 썩은 고기를 쫓아다니라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말보다도 두 날짐승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방주 속의 긴 여정을 다 마치고 드디어 방주 밖으로 노아와 그 식구들, 모든 짐승들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식구들에게 이런 제의를 한 것을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 자, 그 앞에 8장 18절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뭐 했더라? 나왔더라. 자,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13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이게 무지개가 나옵니다. 왜 하필 무지개냐는 거예요. 여기에 깊은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죠. 그 쓰나미가 쓸고 간 그 뒤에 광경은
한마디로 참혹했습니다. 단어를 쓴다면 멘붕, 쇼크, 막연자실. 그때 그것을 간접적으로도 체험한 사람들은 지금도 그 쓰나미의 트라우마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일본에 비하면 그거는 작은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 그때 트라우마에 시달려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잔 사람 지금도 있대요. 아직도 자기 집에 못 들어가고 텐트 생활하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면 이 노아 홍수 이후에 그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성경은 그런 것까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현장이 어땠을까요? 쓰나미에 그 거쳐간 뒤에 그런 상태 정도가 아니겠죠. 노아도 심한 트라우마에 잡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다. 아까 내가 말했죠. 무지개 보고 기분 나쁜 사람 여기 있나요? 무지개는 참 아름답지 않나요? 자, 예술은요, 첫째는 뭐냐? 예술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미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럼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 마음의 안정이 있죠. 그렇죠? 음악도 아주 이렇게 참, 특히 고전 음악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참 평안하면서도 안정감을 줍니다만, 그러나 현대 음악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음악을 들으면 우리의 심성이 피폐해질 정도입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죠. 지금은요, 그림을 거꾸로 붙인지 바로 붙인지도 우리가 봐도 몰라요. 뉴욕에 한때 어떤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한 달 정도 전시했는데 나중에 작가가 와서 보고는 야단했다는 거예요. 자기 그림이 거꾸로 걸렸다는 거예요. 요즘은 심하게 하면 빌가벗고 온몸에 페인트 칠해가지고 돌아다니죠. 행위 예술이다. 그때 여러분들 아름다움을 많이 느끼죠. 정서적으로 포근함을 느끼죠. 봐요. 세상은 갈수록 그래요. 갈수록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트라우마에 잡혀있는 노아에게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심리 치료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분명히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의 어떤 심리학을 통해서도 치료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놈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단 말이 있어요. 만약에 노아가 비가 우두둑 떨어지면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겁을 집어먹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절대로 이럴 일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자, 무지개가 아주 깊은 비밀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성경을 보다 특별히 은혜받는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영어로
비옷을 뭐라고 해요? 초등학교 좋은데 못 나왔어요. 말 좀 해보세요. 고마워요. 코트는 코트인데 레인 비 올 때 입는 코트, 레인 코트. 그럼 무지개는 뭐라고 그래요? 고마워요. 레인이란 말은 비란 뜻이잖아요. 보우란 말과 레인인 말이 합쳐서 레인보우가 영어로 무지개예요. 보우란 말을 찾아보면은 뜻이 한 서너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력한 뜻이 따라서 활이다. 활이다는 거예요. 저는 바이올린을 좀 해봤기 때문에 현악기, 바이올린은 현악기죠. 거기에 현의 줄에다가 뭐를 가지고 끌고요? 활이잖아요, 이걸. 그래서 이 활 쓰는 법을 보잉법이라고 그래요. 보잉, 활이라는 겁니다. 운궁법. 활을 어떻게 쓰느냐, 탁탁탁 튕기느냐, 부드럽게 마찰을 시키냐, 여러 가지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잉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는 활입니다. 근데 재밌지 않아요? 무지개를 따릅시다. 빛의 활이다. 말 같지는 않지만은 뜻은 그렇다는 거예요. 비온 후에 하늘에 따릅시다. 활이 떠 있다는 거예요. 활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무지개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오늘 처음 듣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말에는요, 무지개라는 단어가 따로 없어요. 무지개가 분명히 보세요. 확신합니다. 무지개는 활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활 따로 있고 무지개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히브리 말에는 없어요. 무지개는 활로 나와 있어요. 활같이 생겼지 않나요? 왜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언약을 맺었을까? 누가 그런 말 했죠? 고대 철학자 중에 아리스토텔레스입니까? 누가 지구 밑에 지렛대만 세워준다면 나는 지구를 들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지렛대를 못 세우니까 내가 못 들지. 지렛대만 세워주면 나는 지구도 들 수 있다. 지렛대의 원리를 말했죠. 자, 무지개의 화살을 꼽는다면 그 화살은 클까요? 적을까요? 말 좀 해보소. 세상에서 가장 작은 개는 따릅시다. 이쑤시개다. 가장 큰 개는 따릅시다. 무지개다. 얼마나 커요? 거기에 화살을 딱 세우고 손을 탁 놔버리면 그 화살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말 좀 해봐요. 어디로 가요, 그게? 무지가 이리 돼 있잖아요. 거기다 화살을 딱 세워놓고 손을 탁 놓으면 그 화살은 어디로 가요? 위로 하늘에 가잖아요. 그럼 하늘에는 누가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참 제가 이걸 보고 놀랐어요. 참 성경은 오묘합니다. 전 중학교 때 또 이야기한다. 새벽 기도를 나간 적이 있어요. 저는 기도가 좋아서 나가질 전혀 아닙니다. 기도를 할 줄 몰라요. 나는 목사님 있으면 나오는 그 말씀이 그야말로 꿀송이었고 어떻게 저런 말씀이. 그러다 보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맘, 니도 목사 해보라. 자, 보통 이렇게 죄악을 맺을 때는 쌍방간에 합니다. 쌍방간에. 근데 여기서 특히 강조되는 것이 뭔가 한번 봐요. 다시 13절 보세요. 따라합시다. 내가 내 무지개를 15절 둘째 줄 보세요. 따라합시다.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누구 언약이요? 당신이 당신의 언약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16절에 봐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누가 보고? 내가 보고. 하나님 내가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의 언약에 자기 스스로가 묶이겠다는 겁니다. 좀 접수가 됩니까? 자, 창세기 3장에 벌써 원시복음이 나왔다 그랬죠. 율법은 인간이 지키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당신이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아멘. 너들이 이 무지개를 똑띠 기억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이 이 무지개를 통해서 기억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참 놀라우신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인간은 끔찍한 대홍수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니 따라합시다. 그것은 죄다. 다 싸그리다 시계버려도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혼한 사람이 재혼하면은 잘 사는 경우도 간혹은 있는데 대개는 또 이혼할 가능성이 훨씬 많지요. 맞아요. 그러므로 이혼을 안 하기 위해서는 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당시에 다 싸그리 다 물로 심판을 하고 났으면은 그 다음에는 더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죠. 번쩍 타야겠죠. 근데 노아부터 따라합시다. 술이 취해가지고 해롱해롱 했더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문제 있나요? 없나요? 아니요. 새로운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죄 문제를 안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문제는 따릅시다. 인간 쪽에 있다. 네? 언제나 문제는 인간 쪽에 있습니다. 근데 못된 인간들은 그렇지요. 나쁜 하나님, 이런 동산에 덫을 놓고 우리가 그것을 따먹기를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 난 믿을 수 없다. 그래요? 거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자,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의 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저기 꽃이 있구나. 과학자들은 어떻게 볼까요? 야, 저 식물이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이루어서 잎도 푸르고 꽃도 저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내는구나. 과학자는 그렇게 생각했죠. 조금 정서적인 사람은 꽃을 보고 시도 짓고 노래도 부르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것을 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시냇물이 절절 흘러도 야, 저것이 주님을 노래하는구나.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괴기들은 왔다 갔다 버들가지 한들한들 전부 다가 주님을 노래 찬양을.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저기 무지개 떴구나. 쌍무지개구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 했죠? 우리는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는 거예요.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국가를 어떻게 보느냐,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 그래. 근데 심지어는 동성애자들, 젠더, 성소수자라고 하는 그들은 그들의 로고라 할까요? 그들의 마크가 무지개인 거 알고 있죠? 맞아, 맞아. 이렇게까지 그들은 타락, 전락시켜버려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그들의 어떤 상징물로 만들어버리는. 자, 우리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 어디 있어요? 다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데. 어떤 측면 그 말 맞아요. 죄로 인해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죄 없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갈보리 산상에서 해결 다 했습니다. 아멘. 해결했어요, 못했어요? 해결했는 것 때문에, 했기 때문에 죄로 지옥 간다는 말은 좀 안 맞아요. 해결했는데. 그럼 왜 가요? 해결했는데도 왜 가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언약이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요. 이것도 신기해요. 보면은 여러분들 9장에 들어가서 한번 보면은 9절에 보세요. 내 언약이란 말이 있어요. 11절에 언약이란 말이 나와요. 두 번. 12절 끝에 언약이란 말이 나와요. 세 번. 13절에 언약이란 말이 나와요. 네 번. 15절에도 내 언약이 나와요. 몇 번? 16절에도 끝부분에 영원한 언약 나와요. 몇 번? 17절 끝에도 언약이란 말이 나와요. 마치 또 짜 맞춘 거지. 하나님의 수 7, 무지개 색깔 7. 이야, 종교 천재가들이 다 서로 짜고 쳤다. 그렇습니까? 말씀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시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9절 봐요.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모세를 통해서 세운 시내산 언약과 같지 않다. 그 말이죠. 따라합시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왜 저버렸어요?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까?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분의 언약 안에 들어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현찰을 좋아해요. 현찰. 지금, 현금.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릅시다. 약속음을 쓰신다. 항상 하나님 약속을 했어요. 맞아요. 이 성경 전체가 약속으로 된 거 아니에요? 구약, 신약. 약속. 자, 히브리서 폈으니까 거기 조금 봐. 11장에도 가봐요. 11장.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뭘 받을 때에 시험, 아브라함에게서 가장 큰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라 드리고 했을 때 그때 그 시험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죠. 그는 뭘 받은 자로 돼?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의 그 외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뭘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네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이삭을 불에 태워가지고 인고기 잡수겠어요. 인고기 알아요? 인고기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도 사람고기 잡수고 싶어가지고 그랬겠습니까? 봐요, 아브라함은 왜 그랬습니까?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 아들을 가차없이 드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의 굳건히 선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보다 달라집니다. 아멘. 약속이잖아요. 전부 다 언약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후에 모든 그의 후손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약속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그분의 언약을 봅니다. 다시는 죄로 인하여 심판하지 않는다. 아멘. 아까 환류 이야기를 조금 더 할게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이 모순되지 않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분명히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은 죽이기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요. 그럼 하나님 약속 지켰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내 언약, 내 무지개, 내가 기억한다. 그거 뭐예요? 결국 인간은 새로운 출발을 해도 금년도 여러분들이 연초에는 각오를 단단히 해보겠죠. 결심도 해보겠죠. 그런데 2월달이 중순이 되는데 달라진 거 있어요. 또 연말 가면 또 후회해야 되겠지요. 봐요. 인간은 아무리 이를 깨물고 다부지게 해도 인간은 별 수 없어요. 맞지요? 그래서 그 무지개에 꽂힌 화살을 따릅시다. 당신이 맞겠다는 겁니다. 아멘? 당신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잖아요. 그걸 여기에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 언약, 내 무지개, 내가 기억한다. 그렇죠. 그 죄값을 당신의 외아들에게 다 쏟아부었지요. 해결됐지요. 누가 일했습니까? 우리가 노력했습니까? 우리가 합작을 했습니까? 그분께서 이뤘잖아요. 박수 쳐야 되겠나 안 쳐야 되겠나? 우리는 이 언약 안에만 들어오면, 그렇죠? 이 언약 안에만 들어오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끝난 겁니다. 아멘. 영원히 이 언약이죠. 히브리서 그랬죠. 그들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내가 그들을 버렸다. 우리는 영원히 이 언약의 굳건히 서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546장을 하시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며.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